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나 회복을 꿈꿉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지쳐버린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삭막해진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을 위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애써보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좌절감일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채 며칠을 넘기지 못하는 연약함 앞에 무력함을 느끼고 때로는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 참된 회복,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분이나 우연한 동정이 아니라 긍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은 인간의 측량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사랑,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무제한의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의 출발점은 우리의 결정이나 다짐,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여 불붙듯 일어나신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 바로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아무런 대가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도 개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완벽한 회복의 원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행위와 종교적 열심으로 회복을 이루려는 우리의 마음, 말하자면 자기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나의 의를 쌓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갈망인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회복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있고 그 긍휼하심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의 삶에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과 은혜 앞에 선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전능한 부활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 종말에만 주어지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그 부활은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기 때문에 죄악을 거부하고 육체의 소욕에 맞서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동시에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말씀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치열한 땅의 전쟁터에서 하늘의 완성된 통치와 안식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무능함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이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내려 하심이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 역사를 세상과 다음 세대 앞에 명확한 증거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되어지는 그 구원과 복음, 믿음의 간증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인생이 특별하거나 그분들이 어떤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는 모든 자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비추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를 향해 불붙듯 일어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내 노력과 결단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큰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의 삶이 우리 유니온 교회가 주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회복을 이루려 했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허물 많은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인간의 조건이나 성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주님의 회복과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실패감과 무기력 속에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나를 일으키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